묵상하심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일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담아드리니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때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예물을 통해 온전한 풍요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필요 이상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족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4월 12일 광고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여드리는 예배 시행은 그 이후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문자와 전화로 서로 안부를 전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10분 말씀 읽고 10분 기도하는 우리 운동 계속해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또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 재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중보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계시는 분은 서로에게, 또 아니면 화면에 있는 저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절기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추수감사주일도 아니고 교회 창립주일도 아닙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일반의 사람들도 모두 즐기는 절기이기 때문에 좀 더 기분이 나고 좀 더 중요한 절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성탄절과 똑같은 중요성을 가진, 아니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절기가 무엇이냐 하면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제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모여드리는 예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체온을 재고, 미리 체온을 재고, 또 명단을 작성하고, 또 거리를 2m 이상 떨어뜨려서 이렇게 앉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켜가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부활주일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부활주일이 교회에서 중요한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감당하고서라도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데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 모여드리는 예배보다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러합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이렇게 덧입혀진 상징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들과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7일간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창세기 1장의 그 기록들은 이상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첫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해와 달은 언제 창조하시냐 하면 넷째 날에 창조를 하십니다. 그럼 첫째 날에 있었던 빛과 어둠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또 해가 뜨고 져야지 하루인데 도대체 그 첫째 날에 말하는 하루는 어떻게 계산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모두 믿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지금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문자 그대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돈다는 천동설을 믿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은 이 창세기 책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의 우주관이나 또 세계에 대한 지식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그들의 지식 수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평평한 지구 위에 덮여있는 지붕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은 그 지붕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비는 어디서 내릴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지붕 위에 물이 있어야지 그 물이 흘러서 비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런 세계관이 창세기 1장이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가 어떻게 내리고 또 해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식에 맞게 천지 창조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에게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지, 어떻게 네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생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에서 그것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과 세계관에 맞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종교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것이다. 제자들이 종교적으로 각성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게 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의 진정한 의미이자 또 성경의 의도이지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어야 하고 또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 또 기억해야 하는 것, 또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되신 또 그런 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이 말은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들에게도 뒤이어 나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진술입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만민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고 또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은 모든 만민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민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이 주님, 이건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려동물 요즘 많이 키우시는데 반려동물의 주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양이나 강아지, 개 같은 것에게 음식과 집을 제공해주고 또 아프면 치료해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줍니다. 주인은 그의 소유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유기한다면 그냥 방치한다면 그 사람은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주인이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민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책임지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그가 또 아니든 또 타 종교인이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심지어 교회를 싫어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자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구원받기를 거절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웃, 바로 우리의 가족,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혹은 증오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증거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기적들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기적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서구 신학교에서는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는 신앙적으로 포장된 예수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해보자 라는 그런 시도들이었습니다. 이 연구들은 복음서 이해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는 여러 긍정적인 영향도 끼쳤지만 극단적인 비신앙의 흐름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에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 사건 같은 그런 종교적인 사건을 제거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재구성해야 바른 예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신화이거나 아니면 아주 기적적이지 않은 실제 사건에다가 신화적인 이미지를 덧입힌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 아닌, 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또 필수적인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건들이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사건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은 신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성 안에서만 이해되는 사건만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이거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당시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이들을 치료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도 그것과 똑같은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 불멸이나 영으로만의 부활이 아닌 육체를 가진 부활입니다. 앞서 기적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사건, 어떤 종교적인 각성 사건으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보고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바쳤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뭔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다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로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자만이 그곳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흉악한 범죄자이고 또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자기들의 어떤 삶의 행적들이 정말로 부끄럽고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혼란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또 서로를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가르치던 것과 행하셨던 것들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가를 새롭게 깨달아서 새로운 그 깨달음 속에서, 그 각성 속에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그런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의 각성, 그 정도의 어떤 종교적 깨달음, 이런 것이 제자들의 삶을 뒤바꿀 만한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엄청난 잔인한 박해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던지는 이 정도의 완전한 변화가 몸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찬찬히 보시면,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들었고 또 보았지만 복음서를 찬찬히 보시면 처음에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복음 가도록 예수님과 친밀했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여인들이 갔습니까? 시체를 닦기 위해서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고 또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 무덤을 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여인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실제 부활의 모습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갈 때 다 도망가 버렸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완전히 변하여서 생명을 바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마음속의 부활, 마음속의 종교적 각성 같은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식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에 중요한 또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부르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껏하여 그들이 찾은 것은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눈을 열어주시니 제자들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가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부활은 제자들을 변화시키셨고 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믿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중에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은혜를 구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주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분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악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죄인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도한 자기 확신, 자기 긍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더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아주 충격을 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N번방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런 N번방 사건 같은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고 충격을 먹습니다. 또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 악마 같은 자들이 한 짓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단절, 영원한 버림의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여도 우리의 죄는 조금도 사하여지지 않을 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이 심각한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인정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의 그 흉악한 죄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지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죄 없는 자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에 제자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주하며 오늘 주일에 기억해야 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임을 믿게 하시고 몸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의 증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증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입술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자와 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증거하십시오. 그들과 다른 우리를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부활주일 기억해야 하고 다짐해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죄에 합당한 고통 속에 신음해야 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인류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사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고백하며 기억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변화시킨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증거하여 모든 인류가 주님 안에서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흐트러진 우리의 일상은 돌아오지 못하고 마음껏 모여 축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서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 우리 모두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건강과 경제적 형편과 여러 가지 것들을 돌보아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감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였는데 잘 적응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